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저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좋은 교회 2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이 언제 있었나 싶으시죠? 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수요일에 잘 못 나오셨거나 혹은 들은 것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걸 텐데요. 제가 전에 수요일에 요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지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가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본이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운동 같은 거 가르칠 때 혹은 그런 거 배울 때 이렇게 글로만 체육 교과서에 있는 것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보여주시고 하면은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모두가 다 처음 살죠. 그렇죠? 모두가 다 처음 살고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는 항상 처음 이렇게 접하는 환경들입니다. 뭐 아이를 2명, 3명을 낳아도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와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죠. 셋째를 낳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넷째, 다섯째를 낳아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뭐 예행 연습을 하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항상 실전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본으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참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그런 책들 많죠.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책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기독교 코너나 아니면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 교회에 대한 책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된 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성공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혹은 뭐 이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뭐 무엇에 목숨을 걸어라, 뭐 전도에 목숨을 걸어라, 뭐 양육에 목숨을 걸어라, 제자 삼기에 목숨을 걸어라, 뭐 그런 식의 제목의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책들이 사실 저도 지금 몇 권 그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책들이 보면은 단순히 그들의 기준에서 성공한 방법을 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아마 그러한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교회 혹은 무엇을 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좋은,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경험이나 그러한 지혜들이 쌓여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좋은 교회의 원리를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요. 그러한 좋은 교회의 모델, 본이 되는 교회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좋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고서 따라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요,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 교회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해서 항상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렇죠?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으로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특징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특징 짓는 세 가지였고요. 이 세 가지를 갖췄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했었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인데요. 이것을 지난 그 수요일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좋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고 그 참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무언가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한 달 혹은 1년 혹은 더 길게 10년을 어떤 산에 가서 엄청난 수행을 하고 내려와서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나는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때 나를 잊어줘. 나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예전부터 잘 알아왔는데 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나 말하고 있는 것들이나 그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그 산에 올라가기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이 깨달음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얻었던 그 깨달음 자체는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깨달음이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믿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구원받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는 것이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자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화되고요, 그 생각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믿음의 역사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한 변화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분명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해 보시면 그 8절에서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모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끝에 보시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믿음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목격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의 삶을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본다면 누구도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경적인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 바뀌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바뀌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성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하고 동일하지는 않겠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역사들이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믿음의 변화를 우리가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좋은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기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 앞에는 역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서는 수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때는 그 변화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를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 이 수고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으실 텐데 이 수고라는 것은 그렇게 하려는 노력에 조금 더 강조가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 혹은 희생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애쓰고 고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요, 이 나타나는 결과 자체보다는 그렇게 하려는 동기와 노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보이는 것이 이 제자됨, 예수님의 제자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끝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사랑이 속해 있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럼 이 10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이 나와야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하나님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가 아니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까 너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요한일서 앞선 말씀 3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희생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먼저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너희 사랑해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사랑은 최소한으로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의무감 때문에, 어떠한 책임감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와 내가 이것을 사랑해서 정말로 좋아해서 할 때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요, 우리가 얼만큼 하냐 하면은 최소한으로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됐겠지? 여기서 더 하면 오버일 거야. 딱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 정도만 하는 게 맞을 거야.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무감에서 하는 일, 우리가 책임감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더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주고 싶은데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것이 참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수고. 사랑의 역사가 아니고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합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 다른 이 본문에 보면은 때로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번거로운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굳이 왜 그렇게 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니다. 먼 길을 가고요.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일들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수고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로서 제시를 합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씨가 이미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드러나는지는 각자 다를 수 있겠죠. 얼마나 그 수고를 하고 그 열매가 얼마나 맺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다 이러한 형제 사랑의 씨를,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예,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편지에서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보였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펴고 계시죠? 2장에 보시면 2장 8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는 것까지도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가지 예를 제시를 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들에게 폐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괴롭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시면 몇 장 넘기셔서 3장 8절과 9절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바울이 같은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복음을 전할 때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들에 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보여줌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그 삭을 받을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번거로운 일을 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그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이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사랑의 수고를 했을까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와서 보시면요.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네, 굳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바울이 해줄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단지 그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들이 그 사랑의 수고를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었던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겠죠. 그 대표적으로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했었던 그 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들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아직 그렇게 헌금을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다른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했었던 연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좀 도와야지. 바울이 와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도 좀 돈 좀 모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연보로서 드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의무감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4절에는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일에 도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의무감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에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졌었던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5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바울이 바랬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있었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증명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사랑이 진실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 여기서 바울은 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돕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꼭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돈으로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육체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 교회 예배당 지은 거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예배당 지을 때 육체적으로 강하신 분들 그리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나이가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면 내가 가진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평등하게 됩니다. 균등하게 됩니다. 8장 13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13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저 사람들만 좋은 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서로 평등함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서 주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필요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여전히 나의 필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나한테 이게 지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돈,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하게 주시는 이유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떠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가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나눔으로써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나눠주기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너그러워진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나에게 이만큼 해주면 해주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극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지금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고요. 그들의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었고 또한 인내하게 하는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유대인들로 인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떠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떠나니까 그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잘하고 있을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핍박을 받을 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바울 안에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들었던 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가 오히려 기쁨이 되어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이 소망의 인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그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들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소망이었고요. 그들의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들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들에게 오실 것, 그것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심한 환난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버렸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소망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실 너무 굳게 붙잡아서 좀 잘못된 교리까지 가까이 가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강한 소망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소망은 인내하는 그러한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인내하게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들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고요. 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 그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불확실한 미래가 앞에 있는데 그냥 좀 좋게 생각하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확실한 소망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변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은 우리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요, 이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가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14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전에는 먼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그때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성경의 가장 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끝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확실합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그렇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소망에 따르는 삶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내라고 하면은, 소망의 인내라고 하면은 그냥 좀 어떻게든 좀 견뎌내고 어떻게든 버텨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바로 잡혀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소망이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이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소망은 그들이 예수님을 볼 것에 대한 소망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불합리함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정의가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질 것에 대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보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소망은요,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냥 오늘의 삶을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투자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늦든지 빠르든지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기쁨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괴로운 절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정말로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했었던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가 좀 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들이 이 모든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 그 열매가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증명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도 증명을 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도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를 않고 그들의 사랑이 전혀 수고하지 않고 그들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전혀 인내하고 있게 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크든 작든 이러한 열매들을 맺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좋은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요, 이 교회의 각 지체들이, 각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 가운데 도입을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이러한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맺고 있느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힘있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건물이 커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혹은 우리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좋은 교회로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좋은 교회를 여러분 다니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나누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자들이온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소망의 인내를 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